며칠 전에 미국에서요, 지구의 최후의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90억을 들여서, 그것도 며칠 전에 미국 사람들이요, 뉴질랜드에다가 캡슐을 지금 옮겼대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요, 종말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구의 최후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 산에다가 그렇게 많은 굴을 파고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에서 단속해서 전부 다 잡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못하겠고. 야,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유튜브에서 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건 92세 된 노인 목사가 밤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긴급사항을 전해 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근데 그게 조회수가요, 막 하늘을 찔러요. 왜냐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92세 할아버지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받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갈팡질팡한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지구가 저렇게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여기 해답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한번 보려고요.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지구의 나이부터 알아봐야 되죠.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 지구의 나이를 질문하면 자동적으로 6,000년이란 대답이 나온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6,000년이요. 금방 나와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의 대답은 46억 년이라는 이상의 답변이 나온다. 누구 말이 맞는가? 크리스찬들의 대답은 성경을 근거하여 믿음으로 대답한 것이고, 믿음으로 대답한 것이 6,000년이고, 과학자들의 대답은 미생물과 화석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46억 년 정도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한 6,000년을 믿을까? 과학자 말을 믿을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대답은 과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죠? 과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과학으로 증명이 되니까.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갈등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려 속에 바람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 장관을 뽑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장관 후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지구의 나이를 물었다. 후보자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답변과 함께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신앙으로 믿는다는 답변을 하므로 모든 매스컴과 청문회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문을 탁 던지면요, 몇 년입니까? 6,000년 이렇게 대답해요. 청문회에서도 이 벤처 장관이 나와서 몇 년입니까? 6,000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각자의 마음대로 믿는 거니까 믿음으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구의 나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사람의 계보를 추적하여 사람의 탄생의 역사를 밝혀내면 지구의 나이가 대략 나온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 탄생 나이부터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람 탄생 나이를 밝힙니다. 사람의 탄생은 몇 년이나 되었을까? 성경에서 사람은 탄생의 나이는 6,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6,000년 역사 가지고 있어요. 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로 이제 추적해보면 나오잖아요. 4,000년이고 AD부터 지금 2,000년이 넘어가니까 2,000년이고 해서 6,000년이에요.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아담의 역사까지 역추적을 하면 인간의 계보의 나이가 4,000년이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창세기 아담까지는 4,000년이 나오죠. 그죠? 나온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다. 아담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사람의 계보를 따라 낳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내려왔다.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요. 그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까지 사람의 계보를 역추적하고 있다. 그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누구고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 아담 이상은 없어요. 아담 이상은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담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계보로 인간의 역사가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나온다. 인간의 탄생의 역사는 몇 년인가? 6,000년이라는 대답이 정확하게 나온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6,000년이라는 계보를 갖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 유일하다. 그래서 성경책이 텍스트가 된 거예요. 그죠? 6,000년의 족보를 갖고 있는 책은 성경책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의 역사도 성경의 계보를 통하여 찾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이 흘러 6,000년을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고 지구를 먼저 만들었다. 그죠? 사람 만들어서 사람의 족보가 6,000년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뭘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니잖아요.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는 몇 년이 되었을까?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흙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날로 여섯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죠? 사람은 몇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여섯째 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산이 4,000년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첫째 날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어 낮과 저녁을 나누었다. 몇 년이 걸렸을까? 몇 년 걸렸어요? 첫째 날이? 몰라요. 그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누어 하늘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만드셨다. 몇 년이 걸렸을까? 둘째 날 몇 년 걸렸어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죠? 하나님 아셔요.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했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으며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를 내게 하셨다. 몇 년이 걸렸을까? 전체가 다 물이었어요. 근데 묻이 드러나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요, 노아 홍수 때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묻이 드러나라. 그렇죠? 드러날 때 그때 드러나지 않았을까? 노아 홍수 일어나기 이전에. 저는 그랜드 캐니언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열매 맺는 채소를 내게 하셨다. 몇 년이 걸렸을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셨다. 넷째 날 하늘에 큰 두 광명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몇 년이 걸렸을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나 요즘 과학자들은 태양계를 분석하여 태양의 나이를 50년을 잡고 있다. 50억 년. 태양의 나이가 몇 년 걸렸다고요? 50억 년. 그럼 50억 년이 나왔으면 이게 몇째 날이죠? 넷째 날이죠. 50억 년이에요. 그죠? 그럼 여섯째 날까지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50억 년. 태양을 만든 것만 해도. 넷째 날에 태양의 나이가 과학적으로 50억 년이라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은 얼마나 걸렸을까? 50년씩 곱하기 4개로 해야 되죠. 그죠? 네? 그건 200억 년.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요, 300억 년이잖아요. 그죠? 네. 나누어 계산해도 300억 년이 나온다. 다섯째 날도 새와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몇 년에 걸렸을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 여섯째 날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처럼 지구를 만드는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나 아담을 만들기 이전의 역사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다. 우주의 길이를 아는가? 우주의 부피를 아는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우주의 끝은 있는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우주의 끝은 있을까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과학적으로 밝힌 게 7바퀴 반이에요. 근데 빛의 속도가 1초가 그래요. 지구의 7바퀴 반이에요. 1년을 달려가는 건 빛의 속도로, 그걸 가지고 1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 1광년을, 1년을 잡아요. 1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1년을. 1초가 지구의 7바퀴 반인데.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그
해성을, 아주 멀리 있는 해성을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그 측정은요, 얼마나 하는? 7만 광년이 나왔어. 7만 광년. 지금 우리는 1만 광년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는 1만 년도 아니야. 6천년이야. 7만 광년이 나와서. 빛의 속도가. 어떤 해상, 조그만 해상을 길이를 측정했더니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까지만 한 거지, 그냥. 그러면 길이를 알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여기 해답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신비의 토성들을 발견하기 위해 무주 우인선을 쏘아 몇십 년을 광속으로 달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7만 광년이 달려가도 끝이 아닌데,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지. 그러므로 사람의 나이를 묻는다면 사람의 계보인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6000년이라 말할 수 있지만 지구의 나이를 묻는다면 모른다가 정답이다.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주의 나이를 알아요? 몰라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46억 년이라고요? 그것도요, 인간이 그냥 갖다 붙인 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알아요? 창조과학자들은 옛 화살역을 발견하여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년인지 4,006억 년인지 4,600조 억 년인지 모르다가 해답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는 몇 년입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요. 사람의 계보는 몇 년입니까? 6,00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를 묻는다면 모른다가 정답이요. 인간의 계보를 묻는다면 6,000년 이상이 정답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어야죠. 예? 인간의 계보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6,000년입니다. 지구의 계보는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7만 광년을 달려가도 빛의 속도로 끝이 아닌데 측정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요. 지구의 인구는 왜 많아져야 하는가? 지구의 인구는 많아져야 돼요. 왜 많아져야 하는가? 이제 궁금증을 여기서 풀어드립니다. 어떤 섬의 남자가 10만 이상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에 찾아가 보니 사람들의 뼈들만 수북히 쌓여 있었다. 남자가 남자와 살아가면 자녀가 잉태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섬에는 두 부부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섬에 찾아가 보니 두 부부로 시작하여 몇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 있었다. 지구의 인구도 마찬가지다.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게나는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역사를 타고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인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AD 시대로 시작하여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지구의 인구는 75억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1950년도의 가정들을 보면 보통 자녀들은 7, 8명씩 낳았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킨 후에 손자까지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 보통 30에서 40명이 이후로 늘어난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렇죠? 한 가정에 7명, 8명 낳는데 또 잔칫날 모여서 보면 30명, 40명이 돼 있잖아. 인구를 그렇게 7, 8명을 낳았으니까 옛날에는 3, 40명이 결혼하게 되면 몇백 명이 된다.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난 것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을 때 전체 인구가 70명 뿐이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200만이라는 인구로 불어났다. 지구의 인구가 왜 중요한가? 지구의 인구가 없으면 천국의 인구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없으면 천국의 인구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지구의 인구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지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론을 가르쳐 타작마당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셨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시대부터.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요, 개인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타작해서 올라간 거예요. 예?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셨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예수님의 당시로부터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 추수되었다. 왜 알곡과 가라지가 비유로 사용했을까?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다. 탈곡 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라지는요, 지옥이야. 알곡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해마다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영혼들도 해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 알곡은 천국으로 올라가 천국 나라의 수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천국은 지구의 인구가 없으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다시 한번 봅니다. 네, 26페이지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는 신천 신지다. 천국에 가면 지구처럼 사람을 낳을 수 있을까? 만약 천국에서 사람을 낳을 수 있다면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할 것이다. 천국의 인구를 1억으로 시작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1억이 2억 되고 100억이 1000억 되고 1000억이 몇십조가 되고 몇십조가 몇 경이 될 것이다. 천국에서 애를 낳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애 낳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예수 믿다 구원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이 천국에 기록된 거지, 천국에 난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애 낳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네, 지구가. 그렇다면 천국은 인구 폭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성경에 입각하여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지구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을 합격하여 올라간 사람들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합격해서 올라간 거죠, 구약에서. 천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갔다. 그죠? 계시록 7장에. 계시록 4장에서도 24장로들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천국에는 아브라함, 엘리야, 모세, 거지 나사로도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제3을 받는 무리들도 영생의 존재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옥에서 알곡과 가라지 중에 알곡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없으면 천국의 인구는 없다. 지구가 있으면 돼요, 없으면 돼요? 지구 없으면 천국 없는 거예요. 지구가 없으면 천국의 인구는 없는 거예요.